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꼭 제 얘기를 할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제 안에 좀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네, 혹시 아시나요? 일본 영화 중에 똑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저는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틱하고 잔잔한 영화들.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한 번에 다 보지 못했어요. 보다 잠들다가 계속 보는 와중에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봐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잔잔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내와 사랑스러운 6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돼요. 네, 어떤 전화의 내용이었냐면 당신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바뀌었다라고 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뀐 아이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 두 가정이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두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두 가정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아이들이 함께 친해져가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각 주말마다 가정을 바꿔서 아이들이 적응해가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자식들을 결국 데려와서 적응해서 살게 되는데, 이 적응 기간을 거치고 친자식을 데리고 와서 기르는 과정에 이 아버지가 겪게 되는 아버지로서의 감정의 부딪힘에 대해서 좀 잘 그려낸 영화예요. 그래서 좀 많이 몽글몽글하고, 또 제가 이 아이를 낳은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 영화가 좀 더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어요. 이게 아버지인지 아닌지, 진짜 나를 낳은 아빠인지 아닌지 되게 의심이 드는 순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늘 습관처럼 부르기도 하고 기도 속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나에게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투영되어져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고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혹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너무 좋다 보니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아픔이나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투영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누려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 또 내가 아들 됨에 있어서 그 관계적 측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6절 오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살짝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우리 딸들, 그죠? 우리 자매들은 이 아들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딸인데 맨날 왜 성경은 자꾸 아들 거리는 거야.
안 그래도 뭐 남아소송 사상이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 형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네, 오늘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어디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 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 때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면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왜 아들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입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입양.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입양의 개념이 들어간 아들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의 입양법을 보면요, 로마 입양법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남자 형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당시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내 재산을 받을 아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애로, 좋은 애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입양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어떤 걸 생각하죠? 신생아나 갓난아기를 입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시 로마에서 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입양하는 남자아이는 성장한 성인을 데려왔어요. 장성한 성인. 네, 그래서 그 장성한 성인을 입양해서 내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뭐예요? 내가 돈 노력해서 번 것도 없는데 입양되어져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이 입양 제도를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사상 속에서 남자아이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으나 이 28절의 말씀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이 남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구나라고 다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남자를 포함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신부라는 말 할 때 누가 더 불편해요? 남자들이 불편해요. 난 신랑인데 자꾸 나한테 왜 신부 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신부가 되나? 내가 드레스를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반대로 어떤 말이에요? 남자들이 마음에 거부감이 들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또한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면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받는 상속이 뭘까요? 그죠? 무엇을 받을까요? 우리가 받는 상속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와닿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그분의 관계를 내가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내가 다 받는다라는 것. 왜냐하면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늘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세요. 여러분, 우주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를 상속받는다. 어쩌라는 거지? 우주에서 내가 뭐 살나?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상속받는 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생각이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냥 서울의 아파트 하나 좋은 거 받는 게 더 좋은 상속인 거예요. 그죠? 우주를 받는 건 나한테 지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주에 가서 지금 뭘 구워 먹을 거야, 삶아 먹을 거야, 뭐 할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당장 이 땅에 살아갈 좋은 아파트 한 채 주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 상속인 거예요. 우주를 받는다는 그 큰 개념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좋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늘 큰 것을 약속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면 그럼 그보다 작은 거 줘도 되잖아요. 우주 줄 거면 아파트 한 채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살아갈 아파트 한 채. 근데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가장 큰 거는 무엇일까요? 맛있는 막대사탕 하나,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 아이에게는 정말 가장 얻기 좋은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의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줄 것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 아이에게 사탕을 안 주고 아이스크림을 안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 아이에게 가장 큰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 안 주면 그럼 뭘 줄 거냐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상속받을 1억 원의 1조 원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내가 50만 원 잃어버린 거, 100만 원 잃어버린 거, 1000만 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슬퍼하시겠어요? 크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상속받을 1조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큰 우주라고 하는 그 큰 개념이 내가 상속받을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그 복음이 참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더 큰 것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도 엄청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이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이렇게 상속을 받아요. 또 하나 누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 내가 아들됨의 안에서 또 하나 누려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권리예요. 무조건적인 권리. 이 권리는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나의 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내가 관계가 어색하거나 힘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해도 아빠는 아빠로 불러요. 나를 기분 좋게 해도 내가 아버지라 불렀으면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좋던 싫던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친밀도나 어떤 사랑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결국 나의 편이라는 것이죠. 나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좀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자신을 버린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시험하게 돼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 이 베냐민
주머니에 은잔을 넣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네가 애굽의 재산인 은잔을 훔치게 했으니 애굽의 종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어떤 시험을 해요. 그때 이 형제들 중에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 앞에서 내가 종으로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간청하냐면 이렇게 간청해요. 아까 띄워준 말씀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누가 엮여 있대요?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의 목숨에 위협이 있으면 누구의 목숨에도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숨에도 위협이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도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왜요? 이 야곱은 아들을 편애했거든요. 누굴 가장 좋아했죠? 요셉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꼴보기가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좀 멈출 줄 알았더니 요셉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자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도 아버지로서 행동을 잘못했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진짜 아버지 같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아들들을 다 사랑하지 못하고 이 편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유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아들 셋을 낳는데 아들 둘이 죽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죽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겪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것을 경험한 유다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을 최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랑 아무 상관없는 외계인 같았거든요. 아이가 출산해서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은 통에 끌려와서 아이를 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부성이가 막 뿜뿜대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이런다는데 저는 보자마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내 애가 맞나? 바뀐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랑 상관없는 외계인이 한 명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니까 제가 그 아이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 아이가 아프면 제 마음이 아프고 누가 그 아이를 공격하면 제가 공격받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가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위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향한 아픔과 고통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여기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과의 연결 속에 나타내어지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우리 안에 놓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랭드 보통. 이 철학자이자 책을 쓴 사람인데,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보다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불안을 더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지금을 살아갈 때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능력,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늘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예전보다는 현대 사람들이 더 불안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도 다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27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 안에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을 통해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요. 제가 주일마다 늘 뭐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양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반바지에 반팔티에 쪼리를 신고 오면 여러분, 저 사람이 목사인지 성도인지 지나가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늘 교회에 오면 정장 입고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좀 젊어 뵈면 목사 아니면 전도사, 나이 들어 뵈면 목사 아니면 장로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기도 해요. 사람들이 요즘 옷 입는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되게 힙하게 입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되게 정갈하게 입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편하게 옷만 걸치면 되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뭘까요? 옷이에요, 옷. 그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이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기도 하고요. 이 외적인 환경 요인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일까? 이것은 옷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옷이 우리가 아무리 편하게 입는다고 한들 옷은 늘 우리를 통제하게 해요. 완전히 자유하게 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옷이 뭔지 아세요? 정장이에요. 전 정장을 정말 입기 싫어합니다. 왜요? 불편해요. 아무리 크게 입어도 불편해요. 아무리 뭐 스판이 되는 뭐 재질로 만들었다 한들 정장을 입으면 늘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그냥 면바지에 셔츠 하나 입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가끔 얘기하세요. 젊어배요. 이게 칭찬일까요? 뭘까요? 칭찬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은 목사님답게 입으세요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장을 되게 불편해하는데 정장을 입으면 이 제 행동 반경이나 이 모습이 되게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아무리 편한 옷을 입는다고 한들 그 옷은 늘 우리의 어떠함을 통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하게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 옷 안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이 믿음 때문에 가지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연애할 때 스킨십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유하게 막 표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혹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막 누려가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 안에서 늘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내 안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옷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하긴 하지만 그 자유함 안에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제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마음대로 살도록 마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끔 제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가끔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불편함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 나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은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통제와 억압인데 그 통제와 억압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입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입는다.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뭘 가장 신경 써요, 여러분 옷 입을 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리나? 이뻐 보이나? 멋있어 보이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옷을 입을 때 옷을 막 그렇게 막 꾸며 입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나름 시커먼 걸 입어도 그 검은 게 나랑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 시커먼 티 하나를 입어도 핏이 괜찮나 안 괜찮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이 덧입혀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자신의 아들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아름다워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아름다움으로 나를 덧입혔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아들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그 모든 상속을 우리가 똑같이 받게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 맺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정체성을 변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우리 편에 서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까지 사용하시며 우리를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고 통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상속자로 세워져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을 우리가 누려가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 아들됨에 지금 누려지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함께 제가 나눴는데요. 어떻게 하면 누리게 될까요? 이것을요. 어떻게 하면 누리게 될까요?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듣기는 듣고 머리로 이해하긴 하는데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고, 좀 이걸 정말 내가 누려갈 수 있는가? 누리는 것들인가? 누려가기를 소망하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려가는 이 아들로서의 어떤 이런 권리들, 아들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누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냈대요?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보냈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가 있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아들됨을 언제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사실을 붙잡고 있다라고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되심의 아들됨의 그 누려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만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되심의 기쁨을, 우리가 아들됨의 기쁨을 실제로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존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 되심을 내 안에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서 누려지는 기쁨이 머리로 아는 것,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와의 교제이며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100만장자이고 1000만장자이고 뭐 재산이 1조고 2조고 있던 아들된 내가 방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고 방에 콕 박혀 있으면, 혹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속에 대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몰라요.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 내가 그 아들로서 누려가는 그 상속자로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권리로서 또 새로운 내가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 누려가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 안에 또 다른 자기 합리화가 되어져서 죄악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싫으니까 이유를 뭐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은혜만 있어봐 무조건 기도하지 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가운데 우리를 잠시 통제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오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통제되어집니다. 찬양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어떤 통제 가운데 있어요. 왜 통제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이 기쁨을 누려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뻐야 기도한다고 했으면서 왜 억지로 안 치세요? 가 아니라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 가운데 통제되어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심으로 발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나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처럼 연결되어짐으로 우리가 그분이 버려진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졌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로서 연결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누려지고 납득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 안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우리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이 적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창조주신 주님께서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기로 말씀하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참되게 누리게 하심을 기억함으로 이 한 주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내가 좌절 가운데 상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선 조금 좌절되고 상실할지라도 나를 채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아빠, 아버지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본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